우리 두 번째 네, 한번 묵상을 해 보셨습니까? 지난주 메시지를 기억을 하시죠? 지난주는 시편 1편 1절로 6절. 그죠? 그래서 뭘 멀리 하라고 그랬어요? 멀리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지 말고 시편 1장 1절에 죄인의 그 다음에 교만한 자의 그것을 멀리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고. 아무튼 이쪽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창세기 3장의 내 체질, 내 뿌리, 내 각인된 것은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하고 복하고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복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 형통한 복이에요. 형통한 복. 형통이 뭐예요? 만사 형통이요. 만사. 동서남북 어디든지 다 뚫려 있는 것을 형통을. 그걸 터미널이라고 하잖아요. 터미널. 여러분 영어로 터미널. 터미널이 뭐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막 차가 이렇게 비행기도 인천국제공항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비행기가 다 여기 서가지고 사람들이 미국 가는 거, 뭐 일본 가는 거 다 크게끔 돼 있어요. 이게 여기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면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모든 비행기가 준비가 다 돼 있어. 그걸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터미널. 우리의 복은 만사 형통의 복이 돼야 돼. 어느 한쪽으로. 어떤 분들은 물질의 복은 받았는데 질병의 복을 못 받아요. 또 이 건강의 복을 못 받아가지고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형통의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형통은 뭐예요?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그죠? 누가 그것을 했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나는 만사 형통한 자야 라고 요셉이 노예면서 그렇게 말했겠어요? 아니요. 그 요셉을 부리는 노예 주인 보디발 장관이 한 말이에요. 보디발 장관이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노예한테. 이게 쉬운 말 같아요, 여러분?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유 당신을 보니까 만사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국회의원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국회의원도 못 가지고 있는 만사 형통의 복을 지금 노예인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뭐예요? 부러워서 표현하는 거예요. 좋아서. 어쩌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국회의원인데 늘 신경 써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묵상이라는 것을 훈련을 좀 받습니다. 오늘은 묵상의 제목대로 온다고 하면은 성경의 묵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묵상의 사람들, 인물들과 그 다음에 정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묵상을 했는가 한번 간단하게 봅죠. 그래서 첫째 이삭을 한번 봅시다. 이삭 간단하게 성경에 나온 이삭은 어떻게 묵상을 했는가 하면은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묵상을 해요. 그런데 이 묵상을 하면서 이삭은 평소처럼 덜해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아버지의 종이 지금 아내 될 사람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만나요. 이렇게 조우를 합니다. 대화는 안 해. 대화를 안 하는데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니까 저기서 아버지의 종이 어떤 여인을 지금 뭐 낙타나 말에다 태워갖고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지금 어디를 간 거예요? 내 색시될 사람을 지금 아버지 이 겨드랑이 밑에다가 손을 넣고 언약을 맹세했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을 찾아오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또 기도 올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 우물가에 있을 때 나에게 물을 좀 다오. 그럴 때
뭐 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 종이? 저 말에게도 물을 먹일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해놔요. 근데 니부가가 아가씨 나 물 좀 한 잔 좀 주세요. 그러니까 물을 줘요. 그런데 니부가가 하는 말이 뭐냐? 저 말들도 물을 먹여야 되겠네요? 그럼 맞아 떨어지지 안 맞아 떨어져요?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요, 이제. 자, 그렇게 해서 그 아가씨 집을 가는 거예요. 가서 뭐예요? 뭐 먹어라 말아라 하는데 뭐예요? 결정 지을 때까지는 우리 지금 주인 있는데 갈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거기서 단판 있잖아요. 누가? 리브가의 오빠죠? 오빠. 나중에 야곱의 누가 돼요? 네, 야곱의 애삼촌이 되잖아요. 애삼촌. 라반이 막 허락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네가 결정해라. 리브가. 너 따라갈 거냐 안 따라갈 거냐 이 사람을. 그러니까 여기서 니부가가 뭐라고 그래요?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처음 본 사람인데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그러고 나서 그 종이 수저를 들고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요. 그 말씀대로 되어질 때까지는 일체 나의 다른 행동은 다 죽이는 거예요. 오로지 목표가 그거여야 돼. 여러분 무슨 계약서 가지고 계약으로 갔는데 아우 당구 하는 데 없나 어디 뭐 볼링 치는 데 없나 어디 야구는 그 사람은 일 안 맡겨요.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리 다른 거 좋아하는 게 옆에서 벌어지고 진짜 세상 말로 굳이 일어나도 그 계약에 올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나를 믿고 이 지금 계약에다 보낸 사장님의 그 신이 나를 믿는 그것을 내가 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들고 가가지고는 당구장에서 놓고 당구 치다가 없어졌어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인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75세까지 자식이 없잖아요. 무자란 말이에요. 아예 뭐 유산된 것도 없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종에게 사실은 자기 전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사실은 은연중에 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나서 네 허리에 난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라고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들에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 색시 될 사람이 저만쯤에서 오는 거예요. 누구하고? 아버지가 보낸 심부름하는 종하고.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어요. 하나님 말씀 내가 묵상하고 있는 중에 지금 들었잖아요. 아버지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색시 보러 간답니다. 응? 근데 딱 보니까 여자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색시 구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죠? 자, 그런 장면에, 그런 또 서정적인 장면도 없어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했지만 통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딱 마루에 있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또. 니부가가 이뻤더라 그래요, 또. 사라도 이뻤지만은 니부가도 이뻤어요.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처럼 하잖아요. 너 일하고 허라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마누라가 이쁘면 그래요. 안 이쁘면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 데려가든지 말든지 뭐. 이 이쁜 것은 얼굴이 이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이뻐야 돼요. 삶이 이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루 보고 이렇게 안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10년도 아니요. 장수하면요 50년도 같이 살 수 있어요. 얼굴 이쁜 것은 아무짝에도 못 써먹어요, 사실. 자, 이렇게 이삭이 들에서 묵상을 하다가 만납니다. 들에서 묵상을 한다고 해요. 이 묵상이 뭐예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을. 그러니까 벌써 언약을 잡은 이삭이에요. 잡았기 때문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뭔가 고민을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 고민은 뭐예요, 그러면? 고민 또는 염려. 이게 뭐예요? 이것은 밤잠을 설치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이게 의미가 염려라는 것은 여러분
저는 고민,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러면 밤잠을 설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밤잠을 못 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요. 얼굴이 누렇게 뜨고 죽습니다. 잠을 못 잔다는 얘기는. 응? 고문 중에 제일 큰 고문이 뭐예요?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에요. 얼굴에다가 막 서치라이트 켜놓고 눈을 감았는데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빛이 워낙 강해갖고. 그렇게 며칠 재우면은 항복 당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저 염려를 아주 골수에 박히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런 경험이 한두 번쯤은 다 있어요. 뭐 하나님 말씀도 몰랐지, 뭐 언약도 몰랐지, 뭐 묵상이라는 것도 몰랐지, 저 염려가 그런 것을 가져다 주는 건지도 몰랐기 때문에 했어요. 우리 체질대로, 또 살아온 방법대로. 그런데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없는데도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에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세요. 지금 이 묵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아저씨 가셨는데 진짜 나하고 딱 맞는 사람. 뭐 하나님이 주시는 배필, 기왕이면 진짜 아름답고 진짜 멋있는 사람. 딱 몸맞춰서 딱 봤는데 너무 멋있어. 그럼 됐죠 뭐.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죠? 그러고 이제 자기는 자기대로 거기는 거기대로 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자, 요런 장면이 이루어지고요. 네, 다윗은요. 네, 시편 63편 6절입니다. 다윗이 밤중에 침상에서 묵상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침상이면 잠자리를 말하잖아요. 그죠? 잠들기 전에 침상에서 발상 아이고 오늘 이제 아우 피곤하다 이거 자자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뭔가를 정리를 하고 뭔가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나, 만나면은 내가 어떻게 적용을 했나,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할 때 내가 정말 어떤 그런 중심을 가지고 했나, 이런 걸 점검하면서 이제 잠을 들게 되겠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으로 이 지금 63절 6절을 쓸 때 진짜로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도망자 신세 때 이게 쓴 거예요. 도망자면 누구한테 도망다니는 거예요? 자기 장인 사울왕한테 도망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 새끼가 이렇게 왼수짓거리를 합니다. 장인이 사위를 못 주게 해서 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속담에는 사위는 백년지기 손님이요. 왜? 내 딸을 그죠? 그러니까 이 처갓집에서는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딸의 모든 것이 저 사위한테 달려있거든. 쉬운 말로 좀 맞는 것도 그죠? 저놈이 패버리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 옛날에는 내 귀하게 키운 딸을 저놈이 막 날마다 술 먹고 와서 팬다고 쳐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면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시험 딱 잡고 막 그런 거예요. 쉬운 말로. 이뻐서 잘해주는 게 내 딸한테 잘해주라고. 내 딸 행복하게 해주라고. 다 기부행택입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이 쫓겨다니는 가운데도 뭐라고 했느냐 보세요. 3절에. 다윗은 좀 내용이 있어요. 63편 3절. 뭐라 그러냐면 묵상에 끝까지 하나님만 앙망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고백해요. 끝까지 하나님만 앙망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나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을 나는 안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다윗한테 그러잖아요. 정말로 내가 내 부모도 너를 버릴 수 있는데 나는 끝까지 너를 안 버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6.25 때 헤어져 버린 사람들 보세요. 국제시장에. 그게 버린 것은 아니지만은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모도 잊어버려서 실수든 뭐든 간에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고백을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만 앙망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묵상할 때 내용이에요. 63편을 잠들기 전에 묵상하면서 3절에 나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잘 될 때나 아니 설령 내가 보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내가 볼 때는 안 됐다고 생각할 때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7절,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7절, 8절에는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자꾸 내 생각대로 하려다가 이게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고 정복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네, 9절에서 11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 그래서 그 공의로우신 분을 즐거워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공의로우신 분이 없다.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지만은 왜 그러면은 저 악한 자들이 흑업에 놔두느냐? 악한 자들의 말로는 잠깐이라고 했어요. 잠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 의를 가진 자들이 왜 고통받느냐? 그것도 잠깐이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 계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획 때문에. 시간표가 되면은 악인은 뭐해서요? 단에 묶어갖고 아궁이에다 태워버리고 우리는 어디에요? 하나님 보좌로 데리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찬양하고 찬양. 감사해서 찬양. 이렇게 다윗이 밤에 침상에서 이러한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뭐가 돼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안고 섬을 다 아시는 것에 대한 공의로우신 분이다. 저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잠깐이라고 싶다. 우리의 고통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것도 잠깐이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잠깐인 줄을 아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하세요. 자, 솔로몬도 묵상을 하죠. 자, 솔로몬은 잠언서 24장 30절로 32절인데요. 낮에 밭에서 묵상을 해요. 솔로몬이. 무슨 뭐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여기서 묵상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뒤에 실패한 솔로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구체적으로는 안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기자들이 나와요. 시편 150편을 하는 기자들. 이 시편 기자들은 어떻게 묵상을 했느냐 하면은 첫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이게 시편 1편 2절.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이렇게 묵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도 우리가 감사해야죠. 시편 3절. 자연에 대한 것들. 우리 자연이 없으면 상막에서 못 살아요. 또 그분의 기사와 이적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사와 이적 할 때 기사 시편 119편 27절.
그 다음에 성품을 묵상합니다. 성품. 이 시편 기자들은 성품은 시편 139편 1절에서 7절이 성품이 잘 나와 있어요. 이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고 자연에 대한 것도 그분의 기사와 성품에 관한 것도 이렇게 묵상을 해요. 계속. 그래야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빨랑 나하고만 막 이거 지켜보는 것은 이제 유치원 수준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 아저씨도 몰라요, 전혀. 그래,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옆집 아저씨한테도 인사해야 돼요. 그렇다 해서 맨날 그 군대 갔다 오는 거,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할 수 없잖아요. 또 그 군대 갔다 온 수준에 맞겠고. 어떤 때는 객기 부려갖고, 충성! 이렇게 하면 또, 또 이렇게 하고 장난도 칠 수도 있고. 그런, 나름대로 성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시편 기자들도 했는데, 자,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 뭐냐, 마리아가 묵상합니다. 자,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인사를 가지고 합니다. 천사가 전달하면서 그 인사를 해요. 그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하는가 생각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처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근데 너와 함께 한다는데 이게 뭔 뜻인지, 그리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지금 고민이 아니라 이 말이 하나님 이게 뭔 말씀입니까? 이게 나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죠? 그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묵상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자, 그런 묵상을 하면서 또 어떤 묵상을 하냐 하면은 목자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또 묵상해요. 또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말을 해줍니다. 그죠? 목자들 이야기. 자, 이게 누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목자들이 해준 말을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계속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목자들을 통해서도 지금 뭘 본 것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한테. 그걸 헛되이 듣지 않고 그걸 마음에다 넣고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위가 몇 개라고요? 소, 위, 4개? 네. 자, 이게 인풋이 되면은 아웃풋은, 자, 이게 건초가 들어갑니다. 건초가 들어가서 나올 때는 뭐가 나와요? 우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뭘 했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되새김질. 생각하고 할 때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생명의 젖이 나온단 말이에요. 영생의 젖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자꾸 손목에다가 해놓고 이마에다도 하고 천장에다도 하고 인방과 문설주에다도 해서 그런 데마다 그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와가지고 내 생각에 나게끔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으면 딱 갖다 말씀 붙여놓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유, 요런 데다가 딱 붙여놓고 딱 뭘 생각하려고 딱 앞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내게 감사로 돼야 되는데 여기는 무슨 부적 붙여놓듯이 아주 오만 데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그 정도로 해요. 부적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 출입하는 데마다 다 붙어요. 왜 그러냐?
어디로 이 귀신, 이 해코지하는 놈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다 두드려 막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창세기 3장의 체질, 뿌리, 각인의 그 통로가 다 막히게끔 말씀으로 다 나를 무장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손은 우유가 나오지만 우리에게서는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생명이.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요? 자꾸 사망이 나오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나오니까. 생명이 나와요. 이거 우유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고기 서로 팔아버려요. 그죠? 그러고 찡긴 그것은 다 이거 한 거예요, 다. 우유 빼던 소들이란 말이야. 이게 몇 년씩 늘어져가지고. 그런 고기 걸려놓으면은 싸다가 덥석 쌌더니 이게 뭐냐면 등심줄만 씹어도 안 씹히는 그런 고기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유가 나온 소는 절대로 안 팔고 안 잡습니다. 우유가 나오는데. 우리에게서 말씀이 계속 되새김질돼서 거기서 생명이 나와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양하지 않아도 그 생명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가정에 이렇게 배부른 사람, 거의 어제 보니까 터질 것 같더라고, 막. 아주 터져도 그렇게 터질 것 같아. 나 진짜. 막 이렇게 잡아드리고 싶을 정도로. 이제 거의 날 때가 다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아들내미 요만한 게 있더라고요. 야, 빨리 가자. 그러니까는, 엄마, 잠깐. 너 필요 없어. 나 이제 간다. 그러니까는 이놈도 벌써 아는 거예요. 왜? 엄마 일 안 했을 때는 자기가 다 대장이었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에 신경 쓰는 게 너는 이제 여기 팍 돌아붙는 거죠. 벌써 권력의 이동을 빨리빨리 눈치채야 돼요. 자, 또 예수님이 12살 때 하신 말씀을 묵상했다고 했어요. 예수 12살 때 하신 말씀을 묵상을 해. 요게 뭐가 나오냐? 누가복음 2장 52절. 마리아가 어머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요. 내 태만 빌려드린. 그러나 사실은 그 예수의 우리는 예수를 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마리아도. 천주교가 개변을 늘어나서 그렇지. 성모 마리아라고. 응? 여기 집만 빌려줬는데, 우리가 월세 살면은 집만 빌려서 돈으로 월세 살고 있잖아요. 그건 내 집이 아니요. 그죠? 계약 끝나면 그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마리아가 무슨 주인이요. 하나님이 거기를 주권적으로 잠깐 빌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선사들이 와갖고 인사하잖아요. 지금 그걸 천주교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잊어버리고 막 그 해가지고 사흘길을 내려왔다가 다시 찾아와갖고는 막 뭐라고 할 때 딱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6월절에 거기 있는 것을 당연한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6월절에 주인인데 내가 마리아가 맞잖아요. 지금 이 천사들이 전해갖고 이 탄생된 이 지금 나이는 어려도 이분이 장차 구세주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재림 오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다가 승천하실 그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마음에 두니라라는 말이 또 어디에도 또 나와요? 요셉이 하도 내단에게 형들의 단이 저러고 저러고 그때 저런 새끼 너무 교만하다 하면서도 요셉의 말을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또 나오죠. 그죠? 마음에 두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생각. 늘 생각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소가 24시간 계속 이 악으로 돌립니다. 사그자. 뭘 먹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이게 먹은 것을 가지고 계속 1번 2에서 2번 2로, 2번 2에서 3번 2로, 3번 2에서 4번 2로 해서 우유가 될 때까지 계속 스비작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이번 한 주간 나의 삶 속에 모든 영역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계속 적용하고 실천하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이 나오면은 여섯 번째는 베드로가 묵상을 하죠. 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19절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환상 중에 계시된 난해한 장면을 묵상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그 옥상에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런데 뭐 이상하네, 하늘로부터 이렇게 뭐 이상하게 생긴 게 내려오면서 네 귀 달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서 음성이 들려서 그걸 베드로야 먹으라 그러는데 나는 너무 부정한 것들이 거기 많아가지고 저는 이런 부정한 것을 못 먹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에서 뭐가 나오느냐, 내가 신령한 거라는데 네가 왜 부정한 거라고 그러냐 하면서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사자를 통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그거 끝나고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가, 뭔 말인가. 그런데 또 사자가 얘기하죠. 지금 너를 찾는 두 사람이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 말인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는 얘기를 지금 해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요, 고넬료가. 군인 고넬료가 보냈잖아요, 지금. 2명의 자기 하인들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말하고 나서 뭐 왔더니 이스라엘 총회에서 얘기하잖아요. 막 아니 총회장이 그런 데를 가면 되냐고, 이방 개만 또 못한 데 가가지고 거기서 밥까지 먹고 왔다고, 그 말이나 되냐고 얘기해보라고, 한번 해명을 해보라고 우물쭈물 하잖아요.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선민입니다. 우리만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만 살라고 하는 게 너희를 통해서 세계복음만 하려고 했는데 네가 그러면은 내가 쓰겠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서 예수가 그토록 복음 전했더니 마침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밥이 나오는데 그걸 내가 왜 안 먹냐. 그거 먹고 왔다. 그것이 문제가 되면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베드로가 아직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해갖고 우물쭈물 하다가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거기서부터 이제 12장을 지나면서부터 무대 뒤로 사라지게 하고 바울을 등장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그 장면인데, 자, 베드로에게 그런 것, 우리에게도 이해가 안 돼도요, 뭐로 이해해야 되냐?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모든 족속으로 복음 전해라. 노린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진짜 외국인 노린내 많이 나요. 진짜 진짜 아주 그냥 오바이트가 나올 정도로 많이 나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런데다가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면요. 아주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그래도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고 지저분해도 복음 전해야 돼요. 예? 예. 화장실 가서 손으로 밑닦고 그 손으로 밥을 또 떠서 먹은 그런 추접스러운 사람을 봐도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관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수준에 맞는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저런 사람 나는 싫은데 거기도 해야 돼요. 꼭 높은 데만 쳐다보고 멋있고 화려한 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누구처럼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소록도에 들어가셔서 그 문둥병자 달에 종기가 나서 뭐 어떻게 해요? 이분이? 입으로 빨아버리잖아요. 그거요. 왜? 여러분 입에 이 독이요 그 흰센병균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합니다. 제가 테스트 했다고 여러분한테 얘기 안 했나요? 계룡산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모래톱이 좀 있어요 거기에. 근데 이게 독사가 이렇게 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입으로 탁 꼬리 물어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독사가 이렇게 가던 놈이 싹 한 놈이 촉 쳐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에 있는 독이 사람의 독이 이 독사를 맥을 못 추게 만든다니까요. 그 정도로 세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센 거예요, 여러분.
제일 센 사람이 제일 무서워해. 그게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마귀 새끼한테 받아가지고는 제일 겁을 많이 먹어. 아니에요. 제가 그거 테스트 해본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간 놈을 뒤에서 꼬리를 탁 내가 물어버리니까는 축 쳐져 버리잖아요. 그건 저만 한 게 아니라, 그때 우리 이 조직의 사람들이 다 가고, 저러다 물려서 뒤지지, 이제 그때 그랬어요. 그냥. 저 새끼 제 명에 못 살아. 그런데, 제 명에 못 살기는 독사가 축 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그때 별말을 다 했어요. 너 이빨 일주일간 안 닦았지, 뭐 별소리를 다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입에 그렇게 침독이 그렇게 세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침 발라버리잖아요. 옛날 우리 까져갖고 피 나고 그러면 침 발라주잖아요. 그게 소독 최고입니다. 베드로 묵상한 것 했죠. 자, 이제 하이라이트 바울 나옵니다. 요 바울 것은 여러분이 꼭 이 패턴을 좀 하셔요. 저도 요것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울이 묵상했던 패턴을 여러분들이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이 좀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그 패턴으로 좀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요 바울 것은 별도로 아주 자세하게 잘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건들을 바울은 묵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묵상을 해요. 그때마다 뭐가 나오느냐? 다 불신앙하고 하면은 죽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구원받고 모든 만사 형통되는 거. 이게 다 나와요. 역사 속에. 자, 지금부터 9가지인데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바울이 뭘 묵상하느냐 하면은 이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묵상을 해요. 자, 첫 번째 무엇을 묵상하느냐 하면은 1절을 묵상합니다. 1절. 여러분, 요건 잘 적어 놓으시고 요걸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나의 삶에 모든 거에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이게. 그죠? 우리 조상들이 그렇다니까요. 구름 안에 있었고 바다 위를 지나간 그런 우리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묵상을 해요. 이 지나가는 인생. 두 번째는 그러면서 2절에 자, 모세에게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세가 노예 43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갈 때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고 나이가 80이고 뭐 이 허할 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명을 맡고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모세의 지도하에서 뭐냐 하면은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죠? 출애굽 해가지고 출애굽은 뭘 한다는 얘기예요? 출애굽은 구원이에요. 구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나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는가?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과연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는 430년 된 이스라엘의 200만이 구원을 받는데, 그죠? 출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의 그 안고했던 그 단단했던 문이 열리고 다 가지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다 가지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뭐까지 해버릴 때요? 현장에 사단의 그 흑암이 깨져버릴 때, 장자가 죽어 나가자 빠질 때 이 흑암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제발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가달라고. 그동안에 뭐 했던 거 막 음금 기보치 싹 가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때 성만 받는다고 할 때 헌금하라고 하니까 그 금덩어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만들면 그 금이 많이 나왔던 이유도 그 은금 폐물을 많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실을 가르쳐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바울이 지금 묵상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구름 위에 물 위를 걷고 한 이런 인생들이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3절에 신령한 식물 신령한 식물 광야 40년 여정 동안에 이 신령한 식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 내가 수고하고 농사 짓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비같이 내려주시잖아요. 그게 신령한 식물이에요. 만나. 이게 어디서요? 광야. 40년 동안. 여기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이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신령한 식물을 주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생을 걸고 올인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구원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이거 신령한 음식 이걸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그렇게 인생을 여기다가 다 쏟아붓고 있잖아요. 신령한 음식은 어디서 준다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주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이게 출애굽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출애굽시켜라. 마귀에게 붙잡혀가 하나님 떠나서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줘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신령한 음식을 만나를 광야 40년 동안 먹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신령한 음식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준다는데 뭐하면 2번을 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해방받게끔 하는 삶을 올인을 하고 살면은 저 만나는 신령한 음식은 준다는데 하나님이 이걸 지금 바울이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4절에 신령한 반석이 나옵니다. 반석.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석으로부터 반석을 쳐가지고 모세가 그죠? 반석을 쳐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오잖아요. 음식 만나만 있어서는 못 살아요. 물이 있어야 살아요. 사람은 물이 수분이 70%라. 그래서 생수를 그죠? 마심도 즉 생수가 뭐예요? 여기 우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나와요? 생명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반석을 통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 위에다가 우리 인생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헤어지는 못하죠. 그리스도 반석 위에다가 우리 교회를 세워주니까 이걸 바울이 지금 묵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섯 번째로 7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 하는 자인데요. 이걸 묵상을 합니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틈에 아니 부었는데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하는 사건이 있죠. 그죠? 그게 애굽에서 늘 하던 체질이 나온 거예요. 늘 각인됐던 거 나온 거예요. 아니 부었는데 나왔다고 하면 얼마나 체질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것을 생각해낼 수가 없어. 그거밖에는 400년 동안 본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금송아지를 해놓고 거기서 광란에 춤을 추고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그랬더니 땅이 쫙 갈라지면서 확 덮으면서 거기에 사람을 얼마나 끌고 들어가요? 한 3만 명 정도 끌고 들어가 보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또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 우상 숭배자들이 많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가 그렇다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법과 기준과 지식과 모든 가치관을 갖다가 앞세운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쭉 입을 벌리게 해서 확 닫아버렸더니 거기에 그냥 사람이 얼마나 많이 거기 습실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말로 말하면 C급에서 놀래켜서 살아남은 놈들은 쉽게 말하면 아이고 여차하다는 사람 죽게 생겼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반성을 했겠죠. 또 지나가면 또 이것들이 또 그런 거예요. 왜? 체질 바뀌기 전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6번째 이제 8절입니다. 어떤 이는 간음하다가, 예, 요게 나와요. 이게 이제 바울이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이게 어느 시절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오다가 모압에 있을 때 사건입니다. 그 모압 백성들 그 신전에 그 신들 앞에 숭배하고, 그리고 그 모압 여인들하고 막 간통하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끼리. 그래서 아까 이삭이 누구를 데려와요? 아브라함이 보낼 때 절대로 다른 이방 족속한테 가서 데려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 그 족속, 우리하고 하나님 언약 전달할 수 있는 그 족속하고만 거기에서 찾아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디하고요? 모압 여인들하고 그냥 모압 신전에다가 막 경배하고 모압 여인들과 오만 방탕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걸 전도자 바울이 또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뭘 일으키시느냐? 연병을 일으키세요. 연병. 근데 연병이라고 하면 뭔 병인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죠? 하여튼 전염병이요. 그죠? 근데 나는 연병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요분 있잖아요. 연병을, 니은. 뭐, 그런 거는 나는 아는데, 연병이라는 그 병은 나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뭐, 그게 장피부스인지, 뭐, 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 보면은, 이런 거 할 때 그 병을 보냈단 말이에요. 연병을.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죽어나가느냐, 그거 보세요. 이 연병으로 멸망한 사건을 그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야 되고, 절대로 간음하지 않게 해야 되고. 이걸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이걸 쓰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이 서신서를 쓰려고 하면서. 자, 그 다음에 9절. 7번에 9절. 9절에는 여기서도 또 어떤 이가 나와요. 어떤 이는 주를 시험하다가, 이거 우리한테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거 지금 요때만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잘못 오면 내가 하나님을 테스트 해보려고 할 때도 많아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이거. 혹시나 그런 생각이 있으면 빨리 내려놓고 휘통에다 빨리 버려버리세요. 이제 요게 이제 민수기 21장 4절 9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21장 4절로 9절에 기록된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원망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원망 불평을 얼마나 했든지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버립니다. 그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한테 불뱀을 풀어버려요. 그래갖고 물리는 자마다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모세를 찾아와갖고 빨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럽니다. 모세야, 그러면은 녹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다 달아라. 그래가지고는 윙크를 하던 하여튼에 물린 사람들이 녹뱀을 쳐다만 보면 산다. 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면은 모든 문제가 끝이다. 죽는 문제도 끝난다. 요걸 다시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불뱀은 죽어요. 불뱀 물리면 죽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여기다가 노뱀을. 불뱀 물렸어도 괜찮아요. 원망 불평해서도 괜찮아. 빨리 해결하고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줘요. 이 땅에서는. 전과라는 것을 끝까지 자손 대대로 따라가게 합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원래 너희 집안 내력이 그래. DNA 이력이. 그거 다 보려고 안 없어요. 절대로 소리로. 그죠? 너희 선친들이 뭐 했는데 이게도 그거 흐름이 있어. 다 조사하는데 쓰려고 행정적인 거 안 없습니다. 그죠? 국가기관에서 내가 조금 봉사하고 헌신을 하려고 하면은 얼마를 지재요? 사돈의 8촌까지 지재요. 뭘? 올북자 있는가? 그 다음에 반공사상에 대한 뭐 결격 사유가 있는가? 첫째, 어디서 오느냐? 동네 파출소에서 먼저 와, 조사. 그 다음에 경찰 정보과에서 와. 그 다음에 안기부에서 와서 조사를 해요. 3번이나. 그러니까 완전히 저지금 살인자 집안처럼 계속 이상한 수사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근데 거기서 통과된 사람은 진짜 대한민국 기준으로서는 진짜 깨끗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털어도 없는 사람이요. 세상은 그렇게 증거를 남겨놓고 나중에 관리를 하지만 하나님은 원망불평해서 리스트 안 만들어놔요. 그냥 노뱀만 보면은 바로 영생을 얻게끔 만들어주십니다. 우리도 내 안에 불평불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노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에서, 모든 구속에서, 모든 올무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래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은 또 여기도 여기 지금 3번 나오죠. 어떤 이는 여기도 어떤 이는 뭐다가 여기서는 원망하다가 예, 이게 이제 고라를 말해 고라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반역을 했잖아요. 반역 고라 자손 모세를 대들고 막 이렇게 예? 그 고라당이 생매장 당하는 거예요. 고라당 뭐다가 원망하다가 생매장 당했다는 얘기는 여기도 땅을 하나님이 쩍 갈라가지고 덮어본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채로 들어갔던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그 생매장 당 여러분 어떠니 하는 것 절대 하지 마세요. 응? 생매장 당하거나 문둥병 걸리거나 불뱀에 물려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도 그런 환경에 있어도 그러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아유 그래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살아야 돼요. 그래도 살아야 돼. 왜? 나 같은 사람 이 복음 훈련시키느라고 얼마나 소쩍새가 올해부터 울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복음의 수준은요. 어간한 목사님들 왔다가 빰 맞고 도망가요. 여러분 여기 애인교회에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지 다른 데 가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다른 데서는 목사님들이 야, 신하겠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 정도 하겠지. 다 그 정도로 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본토에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오늘 워낙 기고 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에 갖다 던져놓으면요. 거기서는 여러분들 캡틴 돼버려요. 그냥 바로. 제가 필리핀에서 그 현지 목회자, 목사님들만 18명 앉혀놓고 뭐 한줄 아세요? 그리고 쳐다보고 이거 보고 웃어요. 물고기는 이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표정이 보면은 아주 지금 6년째 이거 온 강사마다 한대요. 이걸 그 목사들 앉혀놓고 근데 들어야 돼. 여기 그냥 체질 바꾸려고.
각인 바꾸려고, 뿌리 바뀌려고, 바꾸라고 온 강사마다 매일 들어가서 하면, 나는 이걸 안 하니까는 표정이 부드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하셔야 되겠네요. 이거 해야 돼. 하긴 해야 돼. 왜? 그 사람들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각인이 바뀌었는지, 나에게 체질이 바뀌었는지, 나에게 뿌리가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지 때 이게 빠져버린다? 그럼 기본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식당에 가서 기본 반찬 안 나오면 뭐가 되고 먹을 거예요? 덜렁 밥 한 공기 주면서 아무 반찬도 안 나와. 기본 필요 없다며요. 그래서 갖다 주는데. 여러분 기본 밥상이 중요한 거예요. 저 기본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기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이 잘 되는지. 원망하다가 뭐 했다고요? 이거 생매장 당했다고 했죠? 네? 여러분 제발 생매장 당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꼼짝달싹하지 못하게끔. 그게 생매장 당한 거예요. 또 가만히 묶어놓고 시체 만들고 미라 만들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마지막에 11절. 11절에 보니까 거울이 되고, 이제 바울이 뭐냐? 1절서부터 이 8절까지 이것을 거울이 되라는 거예요. 거울이. 그러니까 절대로 이 출애굽의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뭐 지금 대청들 다음 주에 꼭 올 때 감사거리 반드시 찾아갖고 오라는데 이거 써놓으면 돼요. 그 다음 주에도 야 농문 이렇게 하세요. 신령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다 하셔요. 보일러 떼시고 낮에 에어컨 트시고 밤에는 보일러 떼고 다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보일러 설치하고 에어컨 설치하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한 방에 해버린다니까. 한 방에. 구름기둥 하나로 불기둥 하나로 200만을 덮고 떼우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좀 사실적으로 내 삶에다가 인정하시고 사실적인 체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집에다가 에어컨 뭐 6인용 뭐 10평짜리 그래도 여름철 되면은 그게 뜨겁지가 아니 시원하지가 않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가서 강사 숙소에 이렇게 요 방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출입문인데 여기에 에어컨 하나 달려있어요. 제가 여기서 자는데 밤새 이거 삼성 건데 틀어놔도요 안 시원해요. 안 시원해. 밤새 틀어놔요. 그러면 그 세준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왜? 자기들은 에어컨 자체는 안 트는데 나만 오면은 밤새도록 틀거든. 다른 박사님들 모르면 안 튼대요. 그냥 잘만 하대. 나는 밤새도 틀어도 나는 더워. 이게 거울이 돼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어떻게 됐다. 간음하다가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신령한 반석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됐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다. 이것을 계속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내가 내 삶에서 내 입에서 나의 모든 결정을 할 때 저 바울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이게 뭐냐. 바울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내 인생의 역사요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의 역사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뭔가 내가 복음을 전으로 다니면 어떻게 해요? 너무 공시랑 다니면서 복음 전해보세요. 뭔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테스트 하려고 그런 직접적인 생각을 안 해도 내 체질에서 그게 나와버려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그걸 하고자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하는 거예요. 아하, 이러다가 이렇게 됐지. 이러다가 몰살당했지. 이러다가 뱀에 물렸지. 이러다가 뭐 했지? 그러면 내가 뭐예요?
그럼 나는 안 물려요? 물린다니까요. 지금도 창세기 3장에 그 마귀 새끼 사탄은 지금도 빨빨거리고 살아서 계속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뭘 안 할 때 그리스도를 놓치고 창세기 3장의 생각, 기준, 경험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인생들을 구원받은 인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인생들에게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빨을 드러내놓고 두 가닥으로 갈라진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지금 거리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혓바닥을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거리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리 조정. 자기가 한 번에 팍 가서 물 수 있는 거냐? 이거 조정하기 위해서 혓바닥을 이렇게 하는 거라는 셈이. 괜히 뭐 할 말 없어서 입을 날름거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고 이게 딱 거리 조정이 딱 되면은 순식간에 가서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뭐예요? 자, 이것을 지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 자녀에게만. 마귀 자녀는 하나님을 영으로 하든지 말든지 그건 뭐 상관 안 해요. 이미 저주 받아 버렸는데 뭐 저주에서 무슨 저주를 또 바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본분, 우리의 축복을 잃어버린 일이 없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서 저 십계명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망령되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구나. 그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겠구나. 거기 여기 좀 묵상에 나오잖아요. 우상숭배. 그죠? 하나님 말씀은요,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9가지,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것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막 우상숭배가 어떤, 지금 간음하고, 그것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있어서 지금 그런 걸 묵상하면서 지금 그 다음을 써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너희들에게 임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상숭배에서 떠나고,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시험을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러면은 뭐예요? 신령한 반석에서 식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다 주셔. 뭐 하냐면은, 너희들의 삶이 오직 2절처럼,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일에 사업하고 공부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올인한다면은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묵상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묵상하라 하니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묵상을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또 조금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한참 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것에 마16, 16을 여기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이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그래서 시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아, 이건 물론 암송하는 거 좋아요. 그게 암송이 됐으면 이것을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이 세 가지가 뭐냔 말이에요. 이걸 지금 암송을 했으면은 저는 그래서 시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자, 이제 그걸 했는데 그건 뭐 어쨌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 아들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빠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사단에게 올무에 쌓인 것을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사단의 올무에 내가 걸려 들어가고 있어. 그러지 않게끔 해달라고. 내가 원죄에 빠진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났는데 왜 말씀 없이 살아가냐 이거요. 만났으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더라고. 이걸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저도 지금까지 그걸 묵상하라고 강조한 적은 없으니까 뭐 저도 여기서는 큰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왜? 오늘 이제 그렇게 하라고 처음 한 거니까 이것을 묵상하시죠. 이것은 암송을 했으니까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 시몬 베드로가를 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것을 회복한 이것 속에 내 삶이 되지 않게끔 하고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저분은 이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니까 건져내는 삶을 나보고 살으라고 만나게 하셨구나를 고백하는 그 묵상을 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묵상의 진수라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해갖고 이거요 이거 2절 출애굽 구원시키는 거예요. 예? 구원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묵상도 모든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는 말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뭐냐? 영혼 구원에 있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야 그게 복된 교회고 그래야 그게 복된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산업이 되고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요. 어떤 것을 해도 우리는 괜찮아요. 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것은 내가 다 놀고 싶을 때 노세요. 근데 뭐 때문에 놀아야 되느냐? 하나님 소원을 위해서 놀아야 돼. 그게 아니면은 안 놀아버릴 만큼의 나는 뭐가 있어야 돼? 자존심도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근데 그게 맞다면은 진짜 내 한 번 망가져서 그 일에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는 기꺼이 목사라도 이 한 번 망가져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나에게 뿌리가 내려지고 각인되어져야 하나님이 바울처럼 우리 교회와 여기 있는 예인교회 성도님들을 사용하시는 축복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도 물론 기록하시지만은 이 7번의 바울 이 9가지 요것은 우리 매뉴얼로 그래서 누가 타이프 치시는 분들이 저거 타이프 쳐가지고 조그맣게 해서 여기다가 바울의 묵상 9가지 딱 해서 이렇게 좀 쳐보세요. 그래서 다 나눠주세요. 그래서 코팅까지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가방에다 낑겨놨다가 묵상할 때 이걸 묵상하세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이거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나를 이걸 묵상하게 하고 또 내가 그들과 같은 삶 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를 범치 않게 하시려고 나를 묵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그 모든 증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삶을 사는데 내가 그 안내 역할을 하는데 쓰임받게 그게 묵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시고 두 번째 훈련의 키는 바울의 9가지 묵상 요것을 키워드로 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